에, 최고의 지위를 갖게 되면 가장 높은 권력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권력,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한 자를 우리가 이제 통치자라 그러는데, 근데 그 통치자가 권력을 가지고 잘못된 정책을 편다든지 점점 하는 것이 독선에서 독재에 가깝다든지 또 이 자기의 세력이나 그렇게 비호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드러나게 되면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정권을 교체하려 하게 되죠. 사실 우리나라의 대선도 이 정권 교체 여론이 국민의 가반 이상이 되었고, 결국은 야당의 이제 후보가 당선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새로 세워지는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해주기를 기대할 것이고, 국민들은 그냥 따라가는 그런 이제 수준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세워놨는데 잘못하면 탄핵도 불사하죠.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될 뻔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고의 지위에 오른다, 권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차대한 지위고, 또 모든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정치와 분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그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당이다, 네 당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셨어요. 바른 정치를 하고 잘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고유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살잖아요. 종교도 다르고. 함께 더불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 지도자 국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내용인데, 이런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의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요 또 왕으로서 입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들의 당시 그들의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맞이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운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맞은편 마을, 이 벳바게죠. 맞은편 마을에 가서 메인 나귀와 그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소유를 삼아서 그렇게 이 나귀의 주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귀 메어놓은 나귀라고 풀어 끌고 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못 끌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인이나 누가 왜 가져가느냐 그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라든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 만왕의 왕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으로 갈 때 그 징표가 나귀를 타고 갈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데는 반드시 나귀를 타고 그 성을 향하여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귀가 준비되어야 됐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런 지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금방 느끼는 게 이 나귀를 끌고 오는 과정, 매여 있는 걸 끌고 오는 이런 과정에서 그 주인과 어떤 충분한 이해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궁금하게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귀를 예약을 해 놓으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귀를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또 양해를 구해서 빌려오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런데 누가 뭐라고 왜 가져가냐 이렇게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 일련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어떤 행동, 제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거예요? 무단적인 행사잖아요. 무단적인 행사.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그런 행동을 발각을 하고 도적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잖아요. 만왕의 왕으로서 주님이 그 성을 입성하고 대관식을 하고 왕으로 추대될 이런 상황인데 아침에 나귀를 타고 가는 일에 있어서 이 일이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우리가 종료주일 아침에 살펴보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왜 무단적인 행동과 같은 이 행사를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 다른 추측을 열어줍니다. 물론 나귀 주인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지칭합니까? 주라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이 왜 나귀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 봐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물건을 어떤 이유든 가져가는데 계산을 해보고 충분히 타산이 맞고 이해가 돼야 허락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즉시 보내리라 달라면 즉시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 나귀 주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무엇보다도 이곳의 지역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베단이라 그랬습니다. 베단이. 여러분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곳은 예수님과 어떤 인연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쉽게 그 이해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자주 들린 곳이 이곳이고 이곳에는 나사로의 3남매가 살고 있었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흘이 되었으나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죠. 부활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큰 마을도 아니고 작은 마을이고, 또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번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주가 예수님인 줄을 잘 알 것이고, 또 그는 주저없이 오케이, 얼마든지 갖다 쓰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면 나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줄 거야, 그렇게 여겨지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으면 인간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부탁하면 그 사람 들어줄 거야. 거절하지 않고 들어줄 거야. 또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없거나 이래가지고 무단으로 가져와 썼어요. 썼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되돌려줘야 되는데 아마 이런 상태로 되돌려주면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아주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 물건이 곧 고장이 날 것 같았어. 어차피 고장 났으니까 새로 하나 사면 되지. 이렇게 아주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열어가는 사람도, 그런 이웃도 여러분 있을 수 있지요. 오늘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에게서 그런 대상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자신을 드러내는, 어찌 보면 그 유대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이제 공적으로 메시아이심을, 그들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이 중차대한 순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가랴나 이사야가 그 왕,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왕과 메시아는 뭘 타고 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다. 그랬으니까 이 메시아의 정표가 충분히 드러나려면 나귀를 타고 갔어야 되고, 오늘 그 나귀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마귀를 빌려주거나 나귀를 줄 이러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에게 정말 얼마든지 헌신하고자 하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요청을 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찾으실 때 바로 이 나귀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들 마음은 어땠겠어요? 우리 문맥을 읽어보면 결국 많은 부담이 있어서 갔다 오면 절도죄로 몰려갖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은 이 과정이 이루어질 때 그들에게 느껴지는 게 뭐겠어요? 이 나귀 주인에게 나귀를 달라는 이 일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기대였고, 또 그 기대에 이 나귀 주인은 주저하지 않고 부응해서 나귀를 내주었다는 거죠. 절도죄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갈 상황인 것 같은데 가보니까 이 상황이 정말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 나누어지는 모습이 제자들로 하여금 가슴을 뭉클하게 한 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로 올라가서 행하시는 일이 결국 그 이제 마지막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를 죄값을 다 그 십자가에 처형해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표를 만들어준다는데 그것에 헌신하고 그것을 위하여 무언가를 들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헌신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방적인 헌신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복해서 감사해서 마땅히 기꺼이 즐거이 드리는 그런 헌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마음을 훈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귀가 이제 오자 예수님은 그 위에 타셨어요. 제자들은 마치 의전을 담당하는 자들처럼 나귀 위에와 또 길바닥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니다. 그래서 왕의 길, 융단길을 만드는 것이죠. 융단도 아니고 겉옷을 펴가지고 그걸 깔았으니까 어찌 보면 참 조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 가시는 그 길을 그렇게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환영의 무드가 조성이 됩니다. 그들도 제자들을 따라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왕의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대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게 돼요. 그리고 마치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는 이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듯 똑같이 합창해서 노래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주님은 사람들과 함께 환호를 받으면서 이 찬양 속에서 베다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신 것이 갈수록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이 행렬은 큰 행진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달했을 때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만큼 그런 이제 행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맞아들이는 대대적인 환영식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가 봐도 이 행진에 의미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입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본 이들 그리고 함께 참여해서 그렇게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 호산나 찬송을 메시아가 오면 그 노래를 다 부르는 건데 그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왔던 그 사람들 열렬한 환영만큼 그들에게는 큰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 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무엇일까요? 참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내용의 기대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달랐다. 그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 그들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대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찬송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잘 나타내 줍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도우세요라는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구원 그들의 구원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구원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의 구원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자주국가가 되고 자유로운 시민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고 구원이고 기대였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해줄 줄을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확인되는 것이 뭡니까? 그 기대가 무너진 거죠. 그 기대가 좌절된 것입니다. 기대가 좌절될 때 그만큼 큰 기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주거나 그들을 위로해주는 말씀 그 이상으로 당신이 왕이 되어서 이 로마 세력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그 큰 기대가 이제 좌절되었을 때 그들은 여지없이 예수님에 대해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선동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앞장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지하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나의 현실의 문제는 언제나 내 안에 치솟아오르는 갈망으로 작용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우선순위와 나의 기대, 이제 갈등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걸 잘 맞추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기대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먼저 주시고자 하는 이것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가 정말 내 온 이제 의식 세계에 충분히 젖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지혜를 우리가 잘 가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하지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옮겨가는 그런 광경은 오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그 광경과 아주 방불합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뒤를 딱 따르고 그 법궤의 뒤를 따르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1차적인 것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옮기는 법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고 그들은 그 일을 이제 중단하게 되었던 겁니다. 2차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옮길 때 그들은 다윗은 너무 기뻐하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이제 법궤를 옮기는 일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이제 축제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법궤를 옮겨놓고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법궤를 들여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선지자들에게 그러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왜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법궤를 가져와서 그 안에 들여 넣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순수한 신앙만은 아닙니다. 그 시기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던 통일왕국이 됐던 겁니다. 남북이 통일이 됐지만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백성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아가서 절기를 지키고 이러는 가운데서 백성의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그래서 분열되지 아니한 나라,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나라를 그가 희망해서 그런 일들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법궤는 옮겼지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장막을 쳐서 성전을 거기에 옮겨놓고 레위인들을 찬양단을 만들어서 그 찬양단에 조를 짜서 매일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런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예배,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백성들이 거기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온 나라가 그야말로 몸도 마음도 통일이 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성전 건축하는 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반대했지만 그가 왕이 아닙니까? 모든 물자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확실해지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기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중단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장막을 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놓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조를 짜서 매일 찬양을 올리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한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성령이 점점 온 나라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거죠. 그의 소원도 이루게 된 것이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3절 6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또는 필요가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신앙에 우리가 열의를 갖기도 하고 또는 그냥 신앙생활 때로는 힘을 잃고 시험에 들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결국 다가오는 내게 있어서 모든 일들은 참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뿐 아니라 내 영혼의 유익이고 내 전인적인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무리와 함께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을 본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갈릴리에서 나온 나사렛 예수라, 선지자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메시아란 거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란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선지자의 하나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끝내버립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이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이렇게 찬양하게 될 때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이 화를 내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이들은요, 무엇을 봐도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갖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모습을 그냥 이 시골떼기, 그냥 이 아무도 우리는 알아주지도 않는 선지자가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양 그렇게 꾸며서 노릇한 그런 퍼포먼스의 하나로 그렇게 여깁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 스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지역의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알아차려야. 사실 그것이 그들의 레벨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보인 반응은 환대가 아니고 소동이었고 기대도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내 던진 말이 뭡니까? 얘는 누구냐? 했어요. 얘는 누구냐? 누군데 남의 동네에 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냐? 아니, 터무니없이 메시아 흉내를 내고 있느냐고. 그런 식의 말투인 거죠. 이런 모습을 두고 요한 사도는 요한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늘의 빛 되신 이가 세상에 왔으나 그를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우리의 신앙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하는 행위는 소위 말해서 외식인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서 약속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든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대감을 갖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거절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우냐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 좋았을 것을 지금 내 눈에는 숨겨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하신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 스스로 기득권을 가졌다는,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우리는 이 메카시즘에서 가장 신앙이 우월한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착각은 뭡니까? 다 가진 것처럼 영구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모든 걸 만드신 그러한 장본인이신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자기가 구원할 영혼들을 그 가슴으로 다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구원이 필요해 그러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구원도 복도 권세도 영광도 다 있어요. 그렇게 물리치니까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면서 결국 교만하면 안 돼요. 무엇을 알았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얼마나 가졌든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밑바닥으로 우리를 낮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은혜가 오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겸손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가난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홀벗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될 때 그가 어디에 있든 그가 누구든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는 것이죠. 주님도 자기가 구원할 모든 영혼을 그 가슴에 품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다니시고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이 베다니와 또 그곳의 문명의 나귀 주인과 나귀와 그리고 그곳 사람들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과 예루살렘은 극과 극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곳이지만은 그야말로 정반대의 수준. 예루살렘은 부와 건세와 명예 그리고 제일 좋은 문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다니는 빈민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세상에 지탄받는 사람들이 살고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마을도 작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자주 들리셨고 또 그곳에서 며칠 묵어 가시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인정도 안 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환대하고 자기 집에 모셔드리려고 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전도의 병고침에 그 사이에 지친 예수님에게 좋은 집이 아니지만 쉼의 장소를 허락하세요. 내드렸고 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마무리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 하실 때 그 전에 식사 시간에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리는 그런 의식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가 메시아임을 충분히 드러내도록 나귀를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3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모든 이 땅의 사역을 완성하고 이제 가시는 이 3일은 예수님 자신에게 아주 치열한 시간입니다. 네, 이 순간 그 치열한 시간들, 그 사명의 시간들을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바로 이 베다니에서 시작합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은 메시아로 가는 거예요. 왕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의 그 출발점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가시는 길을 영적으로 뒤집어 보면 뭐합니까? 무엇입니까? 죄값을 지불하여 자기 생명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는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깨트려 버리시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전쟁을 하러 가는 그 출정식을 바로 이 베다니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십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저희들 다 보이시고 앞으로 너희들이 펼쳐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 성천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성천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보면 이렇게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사역을 끝맺는 그 자리가 바로 베다니 앞이란 겁니다. 종료주일 맞아 지금 우리는 나와 주님 사이에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왜 주님은 이제 모든 지상의 사역 끝내고 하늘로 성천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그가 묻힌 그 무덤 위에 바로 가셔도 되는데 주님은 왜 이 베다니 앞까지 자기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앞까지 걸어가셨을까요? 무엇이 생각이 나서 그러실까요? 너무나 익숙한 것, 자기 마음에 머물러 있는 곳이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기계적인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마음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한번 이 마음을 나누시고 주님과 뭔가 이 주고받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고 그런 기도가 돼야 되고 그런 봉사가 돼야 되고 그런 섬김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